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요,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구원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오며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292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누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송곤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신약성경 390면입니다. 390면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모창 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가수를 그대로 흉내내어서 노래 부르는 가수를 모창 가수라고 하지요. 모창 가수는 원 가수의 미소 그리고 음색과 그리고 옷 입는 옷과 노래 부를 때의 모션과 모든 것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한때 TV에 오락 프로그램에 나훈아 씨의 모창 가수 5사람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나훈아 가수가 시간이 없어서 밤무대에 출연하지 못할 때는 업소에서 갑자기 자기들을 부른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가서 열심히 원 가수 나훈아의 모션과 표정과 노래를 부르고 나면은 술이 얼큰하게 취하여 노래를 들은 그 손님들은 진짜 나훈아인 줄 알고 와서 손잡고 고맙다 그리고 사인까지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창 가수가 아무리 원 가수의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모창 가수지 진짜 가수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독교 이단 문제 연구소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은 지금 한국에는 크고 작은 이단들이 200개가 되며 자칭 재림 예수라 하는 자들이 무려 3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만 유독 이단들이 많고 적그리스도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기독교가 진짜 종교이기 때문이며 예수가 진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에는 항상 모조품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가의 가방이나 화장품도 모조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품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면은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 놀랄 것이 없습니다. 아하,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때 혹은 말세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2장 8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는 때를 말세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의미하는 말세란 세상이 끝나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어두움 세계는 사라지고 구원과 빛의 새로운 세계가 도래됨을 말세다,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세대는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말세가 된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된 이 말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을 통하여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은 그 머리가 밟혔고 이 순간 천국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나를 위한 사건이요, 나의 마음속에 구원이 확신되고 천국의 소망이 생겨진 그 순간부터 천국이 나에게 활짝 열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오시는 그 순간 천국은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로보건대 말세와 천국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었다라는 말은 천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이고, 말세가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의 절정을 이루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 전체를 우리는 말세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은 말세의 모호성에 대하여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말세라고 말했고 아직도 말세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때에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고 계시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세란 이 시간적인 개념은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 그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가 될 수가 있고 하루가 1000년으로 계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1000년이 하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리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단지 인간의 계산으로는 재림이 한없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세에 대하여 비판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길게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 혹은 이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기간입니다.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영벌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쾌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매우 긴장과 결단이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택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에 이 긴박한 때를 이용해서 사이비인 이단이 우후 죽순처럼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이비와 이단의 교주인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족속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 특징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교회와 단절을 꾀하는 존재입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여 쓰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은 원래 교회 안에 있었으나 스스로 나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한국의 유명한 문선명이나 박태선이 이런 사람들은 다 원래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최후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속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가게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예수님에게 발각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움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빛에서 어두움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박차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에게 속하여 있지 않고 사단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는 모두 교회에서 나간 자들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있기는 있지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 교회 안에서 앞으로 많은 사이비 이단의 교주인 적그리스도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과 신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는 성도들 사이에는 두 가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고백하고 한 신학 위에서 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입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속주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즉 신앙과 신학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신앙과 신학이 하나가 되지 않고 믿음도 서로 다르고 또 믿는 지식인 신학도 다르다면은 그는 그 교회에서 분명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가면은 성경에는 말하기를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내어 쫓으라 이 말이죠. 내어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탄의 술책이고 미혹의 영이 우리의 건전한 신앙과 신학을 여지없이 파괴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성도들은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에 의하여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22절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도 아니시며 예수님이 참 인간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할 자리에 앉게 된 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도 아니요 참 인간도 아니기에 예수를 메시아로 부인함으로 그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사상은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온전히 믿지 않고 자기가 바로 메시아인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망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들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여기에 미혹한다는 말은 프란오톤이란 말인데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못된 근성을 말하며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악한 습성을 말합니다. 한번 딱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조종자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는 이 이단들, 이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니라. 자,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 그리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완전히 미혹하고 유인해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죽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대상자는 여자입니다. 여자 중에도 어떤 여자입니까?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성별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의미인데, 즉 교회 생활에 불평과 원망이 많고 시험에 잘 뜨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말합니다. 늘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또 시험 잘 들어서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흉보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여자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미혹하여 끌어내어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이비와 이단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끌어내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에 걸려들기만 하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영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말세의 진리에 우리가 굳게 서서 진리에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지 결코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 그곳에는 찬송이 열정적이고 뜨겁더라. 사랑이 너무너무 이글 타오르더라. 분위기가 참 좋더라. 그곳에 가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수도 있단다.
이런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신앙은 든든하게 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 어떤 악한 사탄과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의 유혹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이비와 이단들이 유혹하는 감정적인 충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 끌려 넘어가는 한은 결국은 영혼이 파멸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은 가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어떠한 감동적인 뭐가 없다 할지라도 그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면 이단과 사이비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정금 같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눈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찌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3절로 다시 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찌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위기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숫대밭이 될 정도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이때야말로 이 말세가 아니고 언제가 말세가 될 것 같습니까? 주여, 우리 주님,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비와 이단들의 묘혹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영적 은혜 속에서 마지막 때 신앙생활 잘하여 악한 사이비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모두가 무사히 신앙 경주를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